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냉장고 여러 번은 꽉 차 있고 또 뜨끈뜨끈한 방, 모든 주변이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참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말하자면 흉년이었죠. 그런데 워낙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 50년 전만 해도 만약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다 지금 배를 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년대 말만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 1인당 GNP가 약 68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약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되니까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기근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우리가 잘 버티고 있어요. 요새 물가가 아주 천정지수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저희 동생들이 왔다 갔는데 고기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기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길래 보니까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삼겹살 요거 두 줄에 2만 원씩이나 해? 우리 집사람이 막 야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 물정도 모르냐고. 뭘 사왔어야 알지. 막 그렇게 막 꾸중을 줬는데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난히 잘 지나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동소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큰 세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기근.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때문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서 계속 역사 속에 부르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런 그 전염병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번지면 전 세계로 삽시간에 쫙 퍼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13세기,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절반 이상이 숨져갔던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건 패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흑사병이라는 거죠. 이 쥐들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병용군을 퍼뜨려가지고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약 절반이 100년 동안 다 사라져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저 신대륙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남미, 북미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원주민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그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약 2,500만 명이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5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10분의 9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산업화 시대가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육지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이제 산업화로 인하여 가지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생긴 전염병이 있는데 그게 말하면 콜레라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가 옮긴 병으로 콜레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콜레라가 지나고 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한 해에 약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절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희귀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지혜를 주어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면역 주사도 맞고 또 생활 환경도 바꾸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 얻은 것을 통해서 이제 곧 닥칠 어려운 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이제 앞으로 추위가 다가올 텐데 이 추위를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나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추수감사주의를 지난 겁니다. 오늘은 유난히 갑자기 또 날씨가 포근해져서 그 가을 날씨 같은데 이제 내일은 이제 절기상으로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이제 소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보름 있으면 대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겨울 이런 복판인 동지가 오게 되고 동지 다음에는 이제 소한이 오고 그 다음에는 대한이 오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또 새봄이 오는 입춘. 그래서 얼었던 물로 녹는 이런 계절이 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갖가지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크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어요. 이 시편 기록을 보면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이 느끼고 말하고 싶은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다. 또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서 그랬어요. 아주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문제가 가장 큰 간수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 1절부터 다 읽었으면 좋은데 시간상 16절부터 몇 절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를 실은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고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악에 대해서 형언하기 어려운 통화를 느끼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손으로부터 받으실 만한 재물이 무엇이 있겠는가?
깨끗이 못한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이 피 묻은 이 더러운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나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제사절이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고귀한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을 바치는 제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칠 때에 불로 사루어서 그 향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모든 제물이 불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자, 그렇다면 향기로운 제물 첫 번째는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자, 그럼 상한 심령이란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갈기 찢겨진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 이게 상한 심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지켜 살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애탕하는 심정을 가지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복주시고 그런 자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성케 시켜준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마음을 가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귀중한 기관이에요. 무형의 기관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온 몸과 인격 전체를 주관하는 왕적 그런 통치기관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요, 우리 인간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육체가 따라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 우리 육체의 모든 것과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오직 유일한 인간에게만 주신 하늘의 귀한 마음. 잠언서에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내 삶의 보약이 된다. 우리말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가 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아도 마음이 멀면 교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교회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몸뚱아리는 교회에서 멀리 있어도 교회가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가고 싶고, 빨리 막 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마음. 한번 빨리 오셨어요. 빨리 올 수밖에. 우리 이유순 권사님이 걸어서 교회 빨리 오고 싶은 마음으로 그 집에서부터 이 헌병대 버스 탄 데까지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권사님은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제가 저 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추울 때나 비 올 때나 더울 때나 먼저 나와서 기다리시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살아도, 교회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면 교회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살아도 마음만 가까우면 교회는 바로 지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십계명의 대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물론 마음이나 성품이나 뜻이나 힘이라고 표현한 이 네 가지는 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무슨 제사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고 황금 송아지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그동안 하나님을 섭섭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 그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던지고서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오곡백과를 들고 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되 모든 마음을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더러운 마음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신령을 원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상한 신령은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상한 신령이란 자신의 지은 죄를 아는 마음, 상한 신령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자의 마음, 상한 신령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상한 신령은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도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애통해하는, 통탄해하는, 송구스러워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상한 신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신령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회복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신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보다는 비록 적게 가지고 부족할지라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일일이 다 열고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교만한 솔로몬 왕이
왕이 받은 저주와 겸손한 죄인으로 죄를 화복했던 이 다윗 왕의 역사,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얼마나 자신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1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구구절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난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통회하는 마음, 찢는 마음,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고 그를 복주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솔로몬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죄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믿게 된 겁니다. 겸손한 소년 사무엘이 받은 축복과 교만한 엘리 제사장이 내려진 충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의 교만한 기도와 죄 많은 세리의 통회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자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참된 겸손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라도 겸손이 없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내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심정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시고 즐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심정은 자신의 죄를 통해하는 파괴된 심령이요, 찢어진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인생하거나 바친 다음 부족한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더욱더 부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뭔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 항상 부족을 느끼고 아쉬워하는 이런 상한 심령의 괴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 그건 사랑의 예물.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게 바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제물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늘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헛된 제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헛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헛된 제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오히려 그것들은 내게 다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면서 내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헛된 제사 하지 말라. 많은 제물을 주님 전에 드리긴 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애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넣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대목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던진 한 렙돈의 주하는 부자들이 바친 거금의 현금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극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인간 삶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극한 향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창조적인 사랑,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친 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사랑의 선물, 그건 향기로운 짐.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서로가 선물해야 되는데 선물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머리털을 깎아서 사랑하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들고 왔습니다. 또 남편은 조상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좋아하는 멋진 머리빗을 사가지고 상당장에 가져서 와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 이후에 서로 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서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부인은 안 쓰던 보자기를 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번쩍번쩍하는 시계가 늘 손에 있었는데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선물을 교환하고 보니까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남편은 아내의 머리빗을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쓸모없는 물건들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증표가 되어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다는 이런 작품이 이런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는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기독교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할 때 아무런 아까운 것도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그들의 삶 속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 채 아니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이 근대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의 기대는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미국의 청교도들의 후예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20명의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갔는데 배멀미하며 배에서 죽은 사람이 절반 이상. 가자마자 원주민들의 도움을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1년을 다 마치고 이제 추위가 올 날을 대비해서 그들이 감사절에 되자 그들이 잘 키운 칠면조를 잡아서 또 곡식을 갈아서 또 떡을 빵을 만들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갔던 그런 식구들 그리고 그를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감사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요리로 잔치를 베풀고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절은 결코 작정된 교회가 교회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감사한 연보로서 축제를 형식적인 축제를 드는 그런 절기가 결코 아니에요.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봉투 하나 더 만들어서 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축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날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일한 은혜를 함께 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바로 사랑의 축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축제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뭐냐? 바로 순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의.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구약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겨가면서 적군의 소와 양들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집으로 끌어다 놓고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변명을 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사울 왕이 핑계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물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많은 짐승들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진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유기를 당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택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받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무엘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3부자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사울 왕가의 비극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 그것 하나 때문에 그토록 험한 저주를 받았고 단순간에 그의 왕가가, 그의 가문이 다 멸절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순종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충성하라. 너무 간단한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보다 더 좋은 자세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했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재주가 많은 인간의 유능한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못 배웠더라도 무식하더라도 항상 지식하고 소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절의 절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제물보다도 가장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사랑의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 드리며 헌신할 때 가장 멋진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의 연보만을 준비했다 바치고 끝내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모으고 뭉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잘라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헛된 제물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물이요 순종의 제사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제물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운 추위가 와도 우리는 무난히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지나고 이제 내년 봄에 또 힘차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30-4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 그 어려움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